제 교재 12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고 하솔의 통치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 전쟁 중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 공훈을 세웁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부른 노래입니다. 특히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용감한 여인으로 칭송하며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베푸심을 노래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4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첫 번째,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 네 번째가 드보라, 이렇게 됩니다. 어제 3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삼갈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 삼갈에 관해서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네 번째 사사 이 드보라에 대한 내용, 전쟁에서 승리한 게 4장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5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곳저곳 읽다 보면 시대 배경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가 모세,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기원전 139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게 1390년이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게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기원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간의 기록이 사사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는 총 16명이 나옵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그러니까 16명의 사사가 3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에 40년간은 평안했다. 그래서 사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가 또 신앙에 게을러지고 우상 숭배하면 또 외적이 침범하고, 침범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또 수십 년간 평안하고, 그러다가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우상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이민족을 침범하게 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340년간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긴 본문인데 두 가지 중요한 교훈과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승리,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에훗이 죽고 삼갈은 잠깐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 이 철병거 900대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기원전 14세기, 13세기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우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농업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농기구를 만드니까. 그리고 철기 문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서로 전쟁을 많이 벌입니다. 왜냐하면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서 수확하는 것보다 농사철에 전쟁 무기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땅을 침범해서 그 사람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면 뭐 열심히 농사 안 지어도 다 우리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기 문명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명이 아닙니다.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기 다음에 철기로 넘어오는데 청동기 문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철기 문명을 아직 접하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의 하솔 왕은 이미 철기 문명을 수입해서 이걸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3절 보신 대로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부터 한 3,300~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로 된 칼도 하나 없는데 철로 병거를 만들어서 900대다.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최신의 그 전투기 F-22, F-23 이런 게 수백 대, 수천 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청동기 그 칼 만들어 봐야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베거나 하면 얼마 안 돼서 부서지는데 그런 거 앞에 있는 사람들 몇 대 가지고 있는데 철로 병거를 만들어서 900대가 그냥 확 휩쓸면 이건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로 가나안 땅 전역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아무리 학대해도 이스라엘의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전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15절의 말씀에서 그 모든 병거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쓴 이유가 뭐냐? 한 군데만 더 보죠. 5장 4절 보십시오.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이 전투에서 이긴 결정적인 원인이 5장 4절의 찬송가에 나오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0대 철병거가 완전히 그냥 가나안 땅 전역을 휩쓰는데 철병거 900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엔 갑자기 비가 왔다가 말랐다가 이러죠. 갑자기 비가 내리면 철병거 900대가 꼼짝을 못합니다. 사막 같은 지역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바퀴가 푹푹 빠져가지고.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 갑자기 비를 내려서 마른 땅이 진흙 땅이 되고 도저히 900대의 병거가 기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가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하솔왕 야빈을 꺾은 원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걸 보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저 큰 문제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 모습 아닙니까? 900대의 병거가 쉽게 말하면 10분의 1, 90대만 밀고 내려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리셔서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비결은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벽이 막혀 있으면 문을 만들라 이런 말이 있죠. 사방이 벽이면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이길 방안이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다. 꼭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전투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바라봄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과 기도 제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자, 오늘 두 번째 장입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장 전체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다니엘서 볼 때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자마자 세 친구와 더불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이 바로 왕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오늘 드보라와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을 때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주셨을 때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송합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송했던 것이 70편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 미리암, 다윗, 다니엘, 오늘 본문의 드보라와 바락,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절실하게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할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한두 마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내가 뭐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 그 입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찬송하는 분은 범사에 찬송합니다. 힘들어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감사와 찬송이 없는 분은 범사에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저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할 법도 한데 싶어서 물으면, 아이
뭐 살다 보면 좀 좋은 날도 온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환하게 예배 드리는 분은 평생 환하게 예배 드리고요, 예배당에서 앉아서 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세로 1시간 내내 앉아있는 분은 평생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드보라가 바락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승리의 경험이든 아픈 경험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5장 말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실 때 그 하나님을 깊이 높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